찬송가 604장입니다. 찬송가 60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6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이의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옷을 펴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구절들과 계명들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순결에 대한 것, 결혼을 이렇게 신성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은 오늘날 이 세대와 전혀 맞지 않다. 이게 무슨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계명이 씨알이나 먹히겠는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세대는 바뀌어도 이 말씀들이 주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순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고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게 계속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악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을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된다. 특별히 계명과 관련된 아무리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라도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성을 향하여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이 구절들은, 이 계명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이런 성적인 개인의 존중, 취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3절 이후부터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그 이후에 여자가 미워져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비방하고 누명을 씌웠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여자의 부모는 이 여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17절에 보면 이게 자리옷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설하는 분들, 신학자들은 초야 속옷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혼 첫날 밤에 이렇게 속옷, 거기에 피가 묻게 되는 거죠. 순결에 피가 묻게 됩니다. 그걸 증거로 가져가면 된다. 그러면 이게 무고한, 그저 미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때리고 누명을 씌운 대가로 은 100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계속해서 이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때리고 벌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20절 이후에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아버지 그 지도하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음행을 하여서 수치스러운 일을 했고 이것은 악이다. 이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2절부터는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 불륜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둘 다 죽여야 해서 죽여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리고 23절 이후부터 보면 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약혼한 여자를 성 안에서 욕보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성 안에서 했으면 둘 다 죽여라. 왜냐하면 성 안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도 문제고 남자도 문제다. 그래서 둘 다 죽여서 악의 뿌리를 뽑아라. 근데 들에서 욕을 보였을 때는 욕을 보인 남자만 죽여라. 여자가 아무리 그 들에서 소리를 질러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아무 벌이나 벌도 주지 말아라. 죄가 없다. 이게 이제 강간을 당했을 경우인 거죠. 그럴 경우에 여자에게 죄가 없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이후에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였다가 잡혔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고 그다음에 아내가 그 결혼을 시키고 이혼이 불가하다. 30절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 첩을 가리키겠죠. 취하지 말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동침한 사람이 있죠. 야곱의 아들인 르우벤도 있고 또 압살롬도 있고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결혼한 경우에도 간음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 근데 이런 그 범법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취하라고 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는 자꾸 그 간음한 사람을 정죄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케이스를 통하여서 나를 보라. 내 속에 정말 이 혼인의 순결함을 지키는, 정결을 지키는 이런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나를 보고 나에게는 이런 죄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의 뿌리도 다 뽑아버려야 된다.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에 물들고 우리의 그 성경의 원칙이 희석되고 희미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이성을 향하여서 음욕을 품을 때, 이 결혼의 서약을 깨뜨려 버릴 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성적인 그런 타락의 시대에 우리를 지켜 정결하게 보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7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또 정절로 잘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7계명, 10계명을 기억하며 정말 간음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성을 향하여서 음욕조차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혼전 순결들을 잘 지켜내며 또한 결혼의 신성함을 잘 지켜내며 행복한 가정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의 악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 만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